자, 성경 본문은 미가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감출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마다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넘어가고 유다 지역이 침공을 받고 있을 때 쓴 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사회는 혼란스러웠으나 지도층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느라 나라를 올바르게 세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미가는 이러한 상황을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지도층의 불의로 인해 사회 정의가 무너졌을 때 백성들은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을 향한 재물이나 의식으로 덮으려고 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은 백성들의 생각을 미가가 대신해서 하는 말이고 8절은 예언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에 관심을 갖습니다. 예언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일단 1년 된 송아지를 제안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제물입니다. 그 다음엔 수천 마리의 양을 제안합니다. 숫자로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엔 수만의 강물 같은 올리브를 제안합니다. 숫자도 증가했지만 사치품으로 품목도 바뀝니다. 그 다음엔 마다들을 제안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겠다고 제안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질문과 답변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통한 거래를 제안했지만 하나님은 신앙은 공의의 실천이라는 도덕적 순종과 사랑이라는 삶의 태도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신앙의 형태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통성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조용한 기도도 다 들으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따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 안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합니다. 오늘은 신앙인으로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태도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제 오늘의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왜 필요한가요? 셋 중에 하나를 골라보시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으니까. 두 번째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선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세 번째,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왜 믿어야 하는지 그 답을 찾고 있다. 마음속에 답 생각하셨죠? 네. 저는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가봤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 크리스마스에 한두 번 나갔던 기억이 있긴 한데 그거 제외하고 주기적으로 나가봤던 것은 중학생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뜨거웠습니다. 찬양을 열심히 불렀는데 왠지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을 성령 체험이라고 부르더군요. 그런데 교회 가니 또 좋은 점은 여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의 잔재 사고에 있던 우리 문화에서, 그래서 남학교만 다니고 남학생만 보던 그런 시절에 교회 가니까 여자라는 새로운 인종이 있어서 참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왠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교회를 한두 달 나가고는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를 또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대학 들어와서는 누나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는 재미로 다녔던 것 같습니다. 찬양하는 것도 좋았고, 사람들이 친절하게 해주는 것도 좋았고, 교회 활동하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믿기 힘든 이야기들은 그냥 그러려니 했고, 옳은지 그른지 구태여 따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형태의 신앙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누구나 그렇듯이 일단 어떤 집단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이게 아니다 싶은 순간과 모습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혼란을 겪긴 하지만 그렇다고 의문을 품거나 저항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어느 순간 박차고 일어나게 되더군요. 그러면서 고민을 합니다. 뭐가 올바른 신앙일까? 뭐가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일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던졌을 것이고 그에 대한 답변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미국 사회심리학자 골든 올포트가 지적한 다양한 종교적 모습들을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한 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것들을 한두 가지 개념으로 범주화하는 데는 확실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좋은 시발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 골든 올포트는 인간은 스스로 삶을 꾸려가는 주체적이고 존엄한 존재, 개체라는 관점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종교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종교를 비과학적인 미신으로 치부했던 프로이드와는 달리 성숙한 인간의 삶에서 종교는 매우 중요한 통합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의 신앙적 태도를 외재적 그리고 내재적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했습니다. 오늘 질문에서와 같이 너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까 교회에 나와 라고 했다면 이것은 외재적 태도, 외재적 종교성입니다. 반해서 내가 교인이 되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선한 사람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것을 내재적 태도, 내재적 종교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범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재적 종교성은 종교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혹은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요 관심사는 자기의 유익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또 사업을 위한 인맥 형성이나 비즈니스의 어떤 아이디어 혹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나갑니다. 이것들은 사실 종교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일 수는 있지만,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은 교회를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이죠. 이들에게 종교는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라는 질문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러한 욕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외로움 해소라든지 소속감 추구와 같은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기도 하고, 나의 출세나 재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복신앙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런 논리는
전형적인 거래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보상받고 안 믿으면 지옥으로 벌 받는다. 이런 얘기죠. 나 헌금 많이 했고 봉사했으니 그만큼 아니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세요도 전형적인 거래입니다. 심리적 불안이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재앙 회피 수단으로 교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것이 종교의 기본 역할이긴 하지만 이것에 좀 많이 의지하는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예언에 의존하는 태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니 미리 알아서 대비하고 싶다라는 욕구도 깔려 있습니다. 점집을 찾는 심리와 유사합니다. 한때는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점집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원의 부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 기도를 받기 위한 것인데요. 한번 용하게 맞추면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빠져나오기 힘들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가서 기도 받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내재적 종교성은 종교 그 자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습니다. 주요 관심사는 내가 삶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적 가치를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어떻게 헌신할 것이며 진리는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신앙을 자신의 삶에 녹이고 통합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으며 종교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평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평을 받던 신앙인들은 내재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성을 더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도 하고 희생적인 나눔을 하기도 합니다. 일상에서의 소위 말하는 성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재적 태도와 외재적 태도는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내 삶에서 신앙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동시에 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 반대로 비즈니스 하기 위해 교회에 왔지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한 개인 안에 두 가지 성향이 혼재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외재적 종교성이 추구하는 위안, 안정감, 소속감 등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가 개인과 사회에 제공하는 본질적인 순기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이익이냐 윤리냐라는 딜레마 상황에서 내재적 신앙인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신앙적 가치를 우선순위에 더 두고 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더 중심을 두는가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외재적 동기는 신앙의 건강한 입문점, 시작점 또는 유지 동력이 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거나 내재적 성숙을 가로막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다니엘 베슨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은 종교적 태도에 한 가지 개념을 더 추가했습니다. 탐구적 종교성입니다. 앞서 설명한 내재적, 외재적 종교성이 진리를 이미 찾아서 내적으로 승화시키거나 아니면 종교를 이용하는 태도였다면 탐구적 종교성은 아직 진리를 찾고 있는 과정 그 자체를 중시하는 태도입니다. 이들에게 신앙은 확실한 종착역이 아니라
끝이 없는 여정입니다. 예를 들면 종교적, 실존적 문제들이 간단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단순한 흑백 논리를 거부하고 삶의 모순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늘상 정답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신이 선하다면 왜 세상은 악이 존재하는가? 죽음 이후에는 정말 무엇이 있는가? 이와 같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피하지 않고 끝도 없이 던지면서 고민합니다. 교리가 주는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해답, 이것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것은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다소 갈등하더라도 진실에 조금씩 더 접근하려고 노력합니다. 보통 종교에서 의심은 신앙이 부족한 것으로 취급받지만 탐구적 종교성에서는 의심을 성장의 필수 요소로 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반항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유아기적 수동적 학습자에서 성숙하고 능동적인 지식인으로 재탄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맹목적인 믿음을 경계합니다. 내가 배운 교리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의 말이나 성경의 내용을 무턱대고 믿기보다는 자신의 이성과 경험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념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타종교나 다른 가치관에 대해서도 포용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나의 진리가 소중하듯이 저 사람의 진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깨달음이나 경험을 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교적 신념을 기꺼이 수정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이들은 편견이 가장 적은 그룹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주는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내면의 실존적 불안감은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외재적 종교성은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탐구적 종교성은 우리의 지적 이해와 깨달음을 위한 것이고, 내재적 종교성은 우리의 도덕적 삶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 가지 신앙적 태도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는 외재적 종교성에서 시작해서 탐구적 종교성으로 갔다가 결국은 내재적 종교성으로 가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어느 순간에 머무르거나 이탈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외재적 종교성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내재적 종교성에 대한 본보기로 신앙에 좋은 태도를 보여준 신학자 중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이자 목사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그는 나치 정권과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39살의 젊은 나이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사상은 현대 기독교와 윤리학에 커다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친 운전사가 인도로 돌진해 사람들을 치고 있다면 목사는 죽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루어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핸들을 꺾거나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한다. 그는 악을 멈추기 위해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습니다. 물론 실패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그는 나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이 공모 혐의로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 있는 동안 제자이자 친구였던 에버하르트 베트게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이것을 모아서 옥중서간 혹은 옥중서신이라는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그러다 암살 계획이 탄로나서 결국에는 감옥에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삶의 태도는 모든 이에게 본을 보였으며 당당한 태도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형장에서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본 회포는 교회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면죄부를 남발하고 신자들을 도덕적 나태함에 빠뜨렸다고 당시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80년 전 상황인데 하나도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회개 없는 용서, 삶의 변화 없는 세례, 십자가 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불렀고, 값비싼 은혜는 예수의 부름에 응답하여 그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옥중서신에 쓴 글 중 유명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신이 없는 것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산다. 이것을 본회퍼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본회퍼는 이것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우리는 무종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신을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게 하고 우박도 내립니다. 모든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을 하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신이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한다는 가설을 작업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학문의 발전으로 이러한 현상은 이제 더 이상 신을 끌어들이지 않고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아무도 신이 비를 내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간질병 환자를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의 역할이 후퇴되고 축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상에 대한 이해가 끝없이 확대되는 만큼 신은 계속해서 자리를 내주어야 하고 후퇴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신을 부를까요?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영역에 가서야 간신히 신을 호출합니다. 이것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극중의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갑자기 출현하는 기계적인 신. 이런 신은 우리 삶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빈틈, 설명의 빈틈을 메우기식 하나님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신이 없는 것과 같은 세상은 다른 학문으로 설명이 안 되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에 가서야 어쩔 수 없이 찾아보는 그런 존재가 아닌 우리 삶의 중심에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법 없이 사는 사람이란 말을 아시죠? 무법으로 산다고 해석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정말 법이 없어도 법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법 조문을 몰라도, 법의 이론을 몰라도, 법을 따지지 않아도 법이 몸에 체득된 것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런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마라톤을 뜁니다. 어떤 사람을 보니 정말 많이 힘이 들어 보입니다. 그는 힘이 들어서 비틀비틀 뛰지만 멈출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어깨와 등에 손을 얹어줍니다. 그는 그 따뜻한 손길의 위로를 받고 결승전까지 더 힘을 내서 함께 뛰어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뛸 때에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대신 뛰어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힘들지만 그 어깨에 얹어진 손에서 위로의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철퍼덕 앉아서 날 좀 어떻게 데려가 달라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회수차가 와서 경기를 중단시키고 그를 데려갈 것입니다. 그에게 더 이상 가야 할 종주란 없습니다. 이것은 의지가 아니라 의존입니다. 의지와 의존은 다릅니다. 의지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도움을 받는 것이지만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의존은 나의 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모두 넘기는 것입니다. 의존하는 순간 나의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이 세상의 마라톤을 뛰어가기를 바라십니다. 힘이 들면 위로하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슈퍼맨같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무력함과 고난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나 자신을 잃는 순간 나의 삶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종교에서 의존성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번 점집에 가서 맛본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두 번, 세 번 자꾸 가고 싶습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 가스라이팅에 가장 쉽게 노출됩니다. 예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랬을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판단력이 마비되고 의존적이 되어버린 이런 사람들은 결국 타락한 종교인의 아주 쉬운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의존성은 AI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의 비약적 발전은 신앙의 영역에도 심대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이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일반 인공지능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인간은 복잡한 사고 과정을 외부 도구에 위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AI를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탁월한 지능을 가진 이 AGI는 편리함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본질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은 AI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2대국 제37수는 전율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알파고가 37번째 수를 두자 해설하던 프로 기사들은 이거 실수다, 마우스 미스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바둑 이론 정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수는 결국 판을 지배하는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AI를 이기는 바둑기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둑기사 해설을 보면 전문가들도 AI는 다음 수를 이렇게 봅니다 라고 해설을 합니다. 바둑 세계에서 AI는 이미 신입니다. 생물학계에서는 단백질 구조 예측이라는 50년 묵은 난제가 있었습니다. 단백질이 어떻게 접히는지를 알아야 신약을 개발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의 수가 우주 원자수보다 많아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2024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구글 딥마인드의 AI 알파폴드 2 이것이 등장하자마자 수억 개의 단백질 구조를 거의 실험실 수준으로 정확하게 예측을 해내었습니다. 인간 과학자들이 수십 년 걸려서 밝혀내던 구조를 AI는 불과 며칠, 몇 분 만에 풀어버렸습니다. AI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벌써 알파폴드 3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AI를 활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AI를 활용하는 태도는 고민해야 합니다. AI 도구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 능력이 저하되는 상관관계가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AI 앞에 서면 마치 똑똑한 사람 앞에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은
인지적 위축을 느낍니다. 그래서 의지하게 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억제시키고 퇴화시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앞으로 AI는 점집이 되고 예언기도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AI에 의존하는 현상을 디지털 치매라고 부릅니다. AI가 심오하고 멋진 답을 즉시 제공하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각하기를 멈춘 신앙인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AI가 제공하는 판단과 정보를 맹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AI를 이용하고 부려먹되 AI에 의존하는 것을 지극히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AI의 답변을 윤리적으로 검증하는 그리고 비판하는 이런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올포트와 베슨의 심리학적 분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익을 위한 도구인지 아니면 진리를 향한 탐구 여정에 있는지 아니면 삶의 목적으로 두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또한 이런 내재적 종교성의 삶의 사례로 우리 본회포의 삶을 잠깐 보았습니다. 또 의지와 의존이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본회포가 말한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의 바라는 그 모습으로 우뚝 선 성숙한 신앙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기적을 보지 못해도 묵묵히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양심을 바로 세우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요? 마라톤과 같은 인생의 길에서 주저앉아서 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 하고 외치는 의존적인 마음이 있다면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우리를 쓱 데려가다가 결승선에 떨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경기는 우리가 마무리해야 합니다. 힘이 들어 지쳐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곁에서 함께 달리며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등을 쓰다듬어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와 도움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이 경기를 완주할 것입니다. 내적으로 성숙해지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가 선지자의 통렬한 메시지와 본회포의 깊은 통찰을 통해 저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물과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 저희의 죄와 책임을 덮으려 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저희가 더 이상 값싼 은혜에 안주하지 않고 값비싼 은혜를 추구하게 하옵소서.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부끄러움 없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동행을 느끼게 해주세요. AI와 같은 거대한 지성 앞에서도 우리의 이성과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마라톤과 같은 삶을 홀로 뛰지 않게 하시고 저희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동반자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희의 지혜가 아닌 저희의 겸손한 순종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